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하고 그 마르다랑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 킹 오브 킹스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이제 살려고 유튜브 보니까 10,000원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싶어가지고 좀 지나면 싸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한 5,000원 정도 떨어지면 그때 사야 되겠다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보는 게 좋거든요. 그 짧은 시간 속에 그 감독이 넣고자 하는 게 있는데 한 번 봐서 절대 그걸 캐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번, 3번 보다 보면 그게 이제 책 한 권 읽는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병원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영화를 좀 봤었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들을 접한 게 이제 그 아이가 유괴를 당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결국 못 찾아요. 못 찾는데 제가 그 영화 속에서 뭘 알게 됐느냐면 절대 잊지 못한다는 거. 자녀가 이렇게 실종이 됐다든지 죽었다든지 하면 그게 이렇게 원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흙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더라고. 근데 저는 그 영화 한 편에서 그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인데 근데 이제 또 영화를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게 안 좋은 영화들이 훨씬 많아요. 신앙이 유의가 안 되고 방해되는 영화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좋다 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이제 알게 되면 킹 오브 킹스는 제가 생각할 때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인데 미국에서 그렇게 흥행을 했다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쪽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좀 갚는 것도 되고 미국도 보니까 지금 이제 주의 종이 없어서 문제지 아직 그 이렇게 밑에 보편적인 정서는 기독교 정서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원래 기독교의 타락은 위에서 이래 됩니다. 위에서 속화되고 밑으로 이래 내려오는 거지 이 주의 종이 깨끗하면요 성도들은 어쨌든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화 킹 오브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납백이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약편 그거 이제 예고편 그거 보니까 그 이 나사로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라자루스예요. 영어로 보니까 라자루스 come out 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사로가 이렇게 이게 붕대를 맨 채로 나오잖아요. 붕대 풀고 나온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주님 말씀이 이게 전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꽁꽁 묶어놔도 나와야 돼요. 나왔는데 이제
마리아도 놀라고 마르다도 놀라고, 아마 마르다가 더 놀랬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또 그 배, 이제 베드로가 가다가 믿음이 부족해갖고 이렇게 빠지는데 예수님이 손으로 이렇게 탁 잡아갖고 막 올려주는 그 장면하고, 어찌 보면 역사적인 영화죠. 한국인이 정말 미국이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지하철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는 오토바이도 하나 못 만드는 시대였다고요. 오토바이도. 그때도 뭐 자전거도 막 일제 자전거 하면 막 너무, 그러니까 뭐 일제 미제 이러면 막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고 막 화장실 불결하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디 가면은 막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고, 제 학교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갈 때가 많았어요. 내려갈 때도 있었는데, 그런 나라가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미국에 우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공장 지어주니까, 현대 삼성에서 막 공장 지어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부활인데요. 그 영화에서 그걸 많이 부각을 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서기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게 이제 제일 권력층입니다. 권력층. 예수님이 교훈이 달라가지고, 예수님하고 이 교훈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너 그거 잘못됐다 하는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차츰 미워했어요. 미워해가지고 결국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에 시기심 때문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그 빌라도의 글에 보면은 그들이 시기로 넘겨주는 것을 아는지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았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단단히 시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가고 부활했다고 말을 할 테니까 단단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로마 정권자들한테 어필을 하니까 이제 빌라도한테 어필한 거죠. 로마에서 여기까지 이제 직접 통치하는 건 아니고요. 따로 한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군사를 움직일 권한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굳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임봉하고 지킵니다. 지키는데 예수님이 죽임 당한 시간은 오후 3시였고요. 운명하신 시간이 3시였고 날은 금요일입니다. 5일째 되는 날. 천지창조로 치면 5일째 되는 날. 우리나라 같은 일 흙무덤이 아니고 돌로 됐는데 동굴처럼 이렇게 안이 텅 비어있는 그런, 한 번도 장사한 적이 없는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아마 유대인들도 그 주변을 또 지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한 번에 무기를 들고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수비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연락만 딱 되면 바로 이게 또 수비대가 출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일반인이 시체를 빼낸다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죽임 당하신 다음 날은 안식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날입니다. 천지 창조로 치면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요 7일로 치면 첫째 날이 되고, 그냥 쭉 펼쳐놓고 보면 8일째 되는 날이고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을 지키고 있는 중에 천사들이 환한빛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나서는 돌을 굴려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군인들이 기절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군인들은 어찌 됐었고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마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천부장이죠. 백부장이 아니고 천부장이 어떻게 이제 빌라도가
그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그 명령을 내리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천부장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고 나서는 이 천부장 반지가 있대요. 반지요. 금반지던데 빼가지고 술집에 놓고 예수님 따라 가버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 그 있는데 그 갈릴리 그 가서 영화 끝이 나는데 그 영화입니다.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부활.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는 꼭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는요,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그 신문 기자가 우연히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게 되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철저한 무신론. 조금 무신론이 아니고 철저한 무신론. 그래 아이가 묻거든요. 딸이 하나 있어. 아주 이쁜 딸이 하나 있는데 아빠 예수가 누구예요?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화 속에 있는 얘기야 하면서 이러는데 아내가 이제 점점 신앙으로 빠지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뺏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문사에 조금 높은 사람이 나는 기자잖아. 취재해가지고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서 신문에 실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2년 동안을 지하실에다가 자기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벽에다가 이렇게 칠판을 만들어 놓고 부활에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요게 가짜일 거다 이게 가짜일 거다 해갖고 그걸 기자잖아요. 권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이 루트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갖고 직접 찾아갑니다. 해가지고 2년을 연구를 하다가 2년째에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는 전에 우리 그때 좌쪽에 계시던 분 이정원 교수님이라고 저랑 동갑이시죠. 그분이 이제 은혜 받고 변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데 지금은 어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 영화 얘기를 해줘가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활절을 앞두고 이 영화를 돈 주고 샀어요. 가능하면 사는 게 좋습니다. 좋은 영화는. 그거 그때 5,500원인가 가지고 유튜브에서 사면 평생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왜 좋냐면은요. 한 학기 공부할 양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신학교에서 한 학기 배우는 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정하는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이론들이. 그 영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주장하려고 하다가 이 권위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고치고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실토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는 자존심 문제였거든요. 자기 그 자존심 문제였고 자기 위신 문제였는데 이제 실토를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4,000년을 기다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4,000년을 기다렸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한 컷씩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뭘 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제일 예언을 많이 했는데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돼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특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그럴 때마다 또 예언을 했어요. 힘오더라고. 너 힘들지만은 좀 잘 참아라.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하면서 힘을 주고 장장 4,000년을 기다렸던 분을 이때도 또 로마의 압제를 당할 때니까요. 얼마나 또 간절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을 막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제가 속으로 트럼프 대통령 오늘 밤에 죽어보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근데 뭐 어쨌든 뭐 미국을 의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우리 편이니까 나쁘지 않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빼고 그 사람 바라보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실토하면 맞아 죽는 그 사람이 됐는데도요. 세상에 그걸 덮어버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주받으려고 이제 작심을 하니까 이래 되지. 제정신으로 이래 될 수 없는 일인데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 보면 천부장이 부활 목격한 병사를 찾아가거든요.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 천사도 봤지요. 예수님도 봤지요. 이상한 광경을 봤지요. 이 도대체 뭔고 이래가지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걸 믿어야 되나, 이 어째야 되나, 이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술집에 앉아가 돈은 많이 받았잖아요. 대제사장한테 한거 받았잖아요. 앉아서 맨날 술만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지요? 그게 뭐지요? 나 지금도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그 영화는 안 봐도 돼요. 그 영화는 안 보셔도 되고 예수는 역사다, 킹 오브 킹스 이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건을 겪게 되면요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가 안 돼서 그렇지요. 그런 위치가 되면은 웬만하면 그냥 듣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조용하거든요. 제일 조용한데요. 예수님의 사건을 4,000년을 기다려가지고 메시아가 온 사건을 덮어버리고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돌에 안 맞아 죽으려고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적질 해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이게 근데 덮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실 그때에 공동묘직인 것 같은데 그 무덤에 있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몸을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났고요. 바위가 터졌고요.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요. 불신자들도 이거 먹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째로 다 덮어버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짐으로써 양심을 쓰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자는 다 알만큼 되도록 그렇게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망할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거짓이 있는 사람이고요. 거짓에 안 쏟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안이 그나마 참이 들어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때부터 유대인 가운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권력은 막강했고요. 로마 병정들의 권세도 막강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체를 도적질하고 한다는 거는요. 그거를 또 비밀리에 만약에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러면 죽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군인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 말도 없고 모든 것 종합해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어쨌거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예수님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믿는 메시아는요. 이 메시아가 오면 그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저 인터뷰하는 거 들으니까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역정을 팍
뭐냐면서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왔다면 어떤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졌을 텐데 아직도 그런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마디에서 아, 유대인들은 저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참 사랑 많이 받은 여자죠.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7 귀신을 쫓아주셨다 하는 기록을 보면 아주 힘든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순전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았으면 그때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아직 온전함을 못 받았을 때입니다. 부활은 했는데도 온전함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려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갔다 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온전함 사이 약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 친구 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법적으로는 온전했지만 온전하지 못했다. 실질적 온전함은 갖추지 못했다. 제가 이제 그래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성고를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요 아마 신학 해봐야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게 되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신학이 성경 읽지 않는 사람한테 도움 안 됩니다. 결국에 성경 읽는 사람한테 신학이 도움이 되지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식으로 이 구조가 되느냐면 내가 요만큼 성화를 이루고 하늘나라 가는데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기 온전함이면 여기면 예수님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성화랑 예수님이 이룬 성화랑 모양새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살아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단어인데요. 성화는 철저히 시간 싸움이다. 그러니까 누에 고치가 오늘 주보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누에 고치가 거기를 뚫고 나오려고 막 용을 써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투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그 누에고치로 비유한 거예요. 그 선다싱이. 근데 마지막에 그 글이 참 은혜스러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를 반대하고 방해했던 그것이 나중에 완전에 도달해 보니까 우리 하늘나라가 완전해지거든요. 완전에 도달하고 보니까 그것이 돕는 것이 되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시간을 아껴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을 아껴 쓸 줄 모르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성화의 분량이 다 다른데 노력하면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힘쓰는 만큼 계속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할 때 전능의 힘이 와서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까지도요. 이 성화 과정입니다. 성화 과정. 근데 예수님만큼 완전 성화를 이룬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될 수 있고 부활한 그 당시도 남은 거예요. 성화 과정이. 그리고 그때 잠깐 사이에 안 보였다가 아버지를 만나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를 만져봐라 하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몸을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자유롭게 만지게 합니다. 보고 만져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부활한 주일을 지켜야 된다 하고 항상 가르치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이렇게 이제 들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 베드로도 봤고 만났고 요한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서 드릴까? 무섭고 겁나고 지금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뭐 부활했다 하던데 부활한다 하던데 또 이놈들이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르니까 잘 감시해라 하고 아마 이제 그 뭐라 합니까? 비상근무 상태로 거의 뭐 계엄령 상태로 아마 그 예루살렘이 그렇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도 아마 자경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초를 쓰고 로마 군인들도 하고 하니까 잘못 이렇게 잡히면 이제 잡혀 죽으니까 밤에 어떤 집에 몰래 숨어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안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떡 나타나셨어요. 이제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성화 이룬 만큼 그 기능의 작용이 제한이 되는 것이지 그거 빼고는 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내가 평강을 주노니 안심하라. 왜냐하면요 지금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제일 평강이 필요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노니 안심하라 하고 나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고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그리고 안심해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해서 성령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도 내 안에서 죽으면 부활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고는 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평안이 머무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또 가셨다가 또 언제 오시냐면 그 다음 주일날 또 찾아오십니다. 이 날이 부활한 날이고요. 역사 이래 첫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부활하고 40일을 계셨다고 땅에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주일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거는 성경에 또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주일을 지킨 것은 성경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어떤 목사님의 그 주장은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나타나실 때는 주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예수님이 땅에 계셨던 날이 40일이 아니고 43일이 돼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분의 주장이 맞으면 43일이 되는데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열흘이 아니고 7일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들어 놓으시고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실 때 연구하시면 돼요. 분명한 거는 저 그림을 어제 그리면서 봤는데요. 여기 부활한 날이 까만 날이면은 여기 7 여기 7 이렇거든요. 그분의 주장은 이 날이 부활한 날이고요. 승천한 날이 7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43일째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날은 여기 까만 거 이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됐어요. 부활한 주일, 승천한 주일은 50일째 이렇게 돼요. 50일째. 그러니까 오순절이 50일째니까 요거는 착오가 없어요. 일제 착오가 없는데 셋째 주까지는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주일이라는 게 딱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돼 있는데 넷째 주, 다섯째 주, 여섯째 주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요번 주장은 부활한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이다. 할례도 구약 성경에는 주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계속 주일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고 읽으면 다 눈에 들어옵니다. 할례가 8일째 되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8일째. 주일이 8일째잖아요. 천지 창조로 보면 8일째 날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8일째.
주일날 하게 되고요. 오순절도 구약시대 오순절도 주일날입니다. 맥추절, 칠칠절하고 같은 날이죠. 이거 주일이고 초실절이 유월절, 무교절하고 한 세트인데 이것도 주일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을 꼭 해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면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 길을 걸어가다 어떤 아주 만능 의사, 유능한 의사가 시체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죽은 사람까지도 금방 죽은 거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길을 가다 시체를 하나 만난 거예요. 시체가 이렇게 몸은 딱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온몸이 막 피투성이고 독에 40가지 독에 중독이 됐고 그래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이 의사가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은 독을 제거를 합니다. 독을 40가지 독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착착착착 어떻게 이 독을 빼내고 이 독을 빼내고 이 독을 빼내고 이 독을 빼내고 막 빼내고는 피멍 드는 것을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멍이 싹 사라지도록. 그래갖고 이제 모양은 이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그 상태에서 이제 생기를 넣습니다. 생기를 넣어가지고 후 하고 살면서 숨을 쉬면서 살도록 만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아주 유능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이 의사가 능력을 싹 넣어주고요. 이게 뭐 중국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막 뒤에서 막 이렇게 기를 이래가지고 막 치유하는 거 있잖아요. 기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를 희생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기를 이래 넣어주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라는 게 자기 평생 수련한 그거잖아요. 내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이 의사가 자기 걸 주는 건 아닌데도 능력을 이렇게 싹 넣어주고 이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싹 넣어주고 여기서 죽은 상태에서 생기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되고요. 여기서 그 시체에 생기가 싹 들어가면서부터 해가지고의 권위가 들어가고 권능이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고 하는 그게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독은 제거되고 피멍은 제거되고 해도 그냥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 겨우 이제 생명은 조금 가졌을런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느냐면 그 산에 있는 그 고치라 그러죠. 누에 고치 거기 보면 그 안에 이제 제 산기도 다니면서 봤어요. 직접 봤어요. 그 애벌레가요 나무 이파리를요 이불처럼 똘 말아가지고 그래 그 어떻게 그래 말리는지 신기하대요. 제 기도하는데 옆에 보니까 그놈이 이래 말려 있어요. 그 안에 그 누에 고치가 들어간 거예요. 누에 고치인지 그냥 이 애벌레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가가 잠을 잘 때 그렇게 이파리가 쏙 말려요. 말리는데 그게 이제 그 뚫고 나올 때 보면은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나비가 되기 전에 이제 나방이나 뭐 잠자리 되기 전에 보면은 제가 그 동물의 왕국 좋아하잖아요. 그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움직이는 게 아주 미세한 그 현미경 같은 그걸로 보면 카메라로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우리가 부활되기 전이라도 벌써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이거 죽음으로 받는 거예요. 의의 은혜를 받았고 화목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살짝 들어간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그 생명이 무덤 안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덤 안에 있는 상태. 무덤으로 나오는 거는 부활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 받는 거. 제가 요번 주에 기장에 이사한 집에 가가지고 짐을 옮기다가 제 그 작은 이아가
제가 큰 니아가가 있고 이름이 충성인데요. 작은 니아가도 이름이 충성인데 그거 이제 거기다가 꿀을 몇 병 담아가지고 끌고 오는데 꿀병이 턱 떨어졌어요. 옆으로 퍽 떨어졌는데 이게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 깨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있어서 깨진 줄 몰랐어요. 깨졌는데 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까지 올라오니까 손이 끈적끈적한 거예요. 손이 꿀인가 해가 이래 보니까는 제 이제 신발에 꿀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고 그걸 제가 막 깨진 것만 해도 스트레스 되는데 제가 처리하려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건데 감사하게도 이 두 천사가 일 같지도 않게 막 샥 해결을 하대요. 샥 해결을 하고 또 그 깨졌는데도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살려냈어요. 꿀을. 그 너무 감사하고 깨지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섭리라는 인도가 항상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거 하나님 왜 깨셨을까? 제가 깨놓고도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왜 깨졌을까? 내가 지금 해운대에 있어야 되는데 기장이 와서 깨지는가?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기분이 너무 떨떠름하는데 이제 어디 갈 데가 있어갖고 이제 어디 갔다가 오는데 제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도록 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우리 보고 그런 거 아니래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깨진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보고 그런 거 아니래 이래서 그 음성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해운대에 있어야 되는데 기장에 있어서 깨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이제 위로가 됐는데 그날 밤에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깨진 이유를 알았어요. 왜 깨졌냐면 제가 주일 바로 요 앞주죠. 기장으로 원래 제가 주일 저녁에 이제 산에 가면 월요일은 자유로운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 없이 한 3시까지 있다가 내려오는데 그날 저녁에 기장을 간 거예요. 기장을 가는데 갈 때도 짐을 차에 가득 싣고 간 거예요. 이건 뭐 조금 짜면한 거 몇 개 싣고 가는 거 뭐 이건 운동이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좀 많이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피곤하잖아요. 짐은 그날 안 옮겼는데 피곤하니까 그날 밤에 일찍 자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기도해야 될 기도를 못 했잖아요. 요 해운대 있었으면 기도를 하고 갔으면 제가 이거 내가 주일에 개념이 이렇게 약해졌구나. 주남선 목사님, 우리나라 신앙을 지켰던 신사참배도 승리했고 황거요배라고 있어요. 일본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해서 90도로 이렇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제가 지금 90도로 안 했는데 90도로 딱 해가지고 그 황거요배 황제가 거하는 거기다가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신사참배를 승리한 사람도 많았지만은 황거요배는 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산 사람한테 절을 하는 거니까. 근데 산 사람이라도요 인격적인 교류가 없이 절을 하면 그것을 약간 신격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 섬기는 죄가 됩니다. 근데 그런 데서 깨끗하게 한국을 지켰던 주남선 목사님이란 분, 이분이 토요일날 면도를 하시다가 그때 이제 이분이 까맣어요. 여기 까맣게 있는 분 있잖아요. 콧수염이 한 절반쯤 했는데 옛날에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이런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가 땡 울리기 시작하니까 12시인 밤 12시 12시인데 이제 주일이다 일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면도를 중단하고 절반 면도로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를 했었어요. 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분은 그 면도를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주일 아침마다 면도를 하거든요. 그래야 깨끗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기 마음에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은혜를 입도록
허락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7일이 다 은혜 받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요 주일날은 특별하게 더 많이 훨씬 많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 어떤 부분들이요 끊임없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부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부활된 것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 죽습니다. 이거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것도요. 제가 제 마음을 볼 때에 제가 전도할 때 그 말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증거를 받습니다. 내적 증거도 받고 외적 증거도 받습니다. 이라는데 외적 증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뭐 몸이 좀 좋아졌다든지 직장이 생겼다든지 이런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믿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하지만 내적 증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보려고만 하고 느끼려고 하면 누구나 이 내적 증거를 느낄 수 있고 신앙이 좀 자라는 데 따라서 다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팔이 이게 안 되던 사람이 30년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게 쑥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마음도 그렇게 돼요. 마음도 우리 안에 마음에서 안 되던 영역이 어느 순간인가 될 때 그거는요 쉽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신앙이 좀 자라니까 이게 되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다 뭐냐면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요소가 부활로 자라났기 때문에 부활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변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변화작용 죽은 것이 생명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작용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대충대충 교회만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거 알고 나면요.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면요. 이 변화시킬 거는 가득 남아있는데 시간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요 변화시킨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변화된 것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완전자만 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는 불완전에 속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시냐면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주의를 지킴으로 은혜를 받아서 6일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내 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더욱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더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가 제목이 부활인데요. 이 부활의 은혜를 특별히 받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요 은혜를 받는 제일 핵심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이 예배 받은 은혜를 주일날 온전히 또 나누어야 되고요.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일은 딱 이렇게 빼놓는 게 좋습니다. 주일날 뭘 하고 막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고요. 주일은 은혜 받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온전히 24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다 그래 살았습니다. 청교도들도 그래 살았고요. 역사 속에서 주일을 가장 엄격하게 지킨 무리들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퓨리탄이라는데요. 너가 참 깨끗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퓨리탄이 된 게 아니고요. 너것만 그래 별나게 깨끗하다 이 새끼들아 이래가지고 이름 지어진 게 퓨리탄입니다. 그 처음에 욕으로 시작해가지고는요. 그게 지금은 이제 칭찬처럼 청교도 이래 돼가지고 지금은 좋은 이름이지만 시작할 때는 아유 별나다 좀 별나게 믿는 사람들 다 그런 말 한 번씩은 들었습니다. 뭐 니만 엘리야다 니만 불의 사자다 이놈아 하면서 아이고 별나래 하는 얘기 듣는데 오늘날 제가 믿어보니까 그래요. 저도 주일이 이렇게 제대로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주일만큼은 내가 양보 안 하고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요번에 요 꿀병 깨지면서 또 한 번 더
새기면서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설교도 되고 주님 앞에 하는 설교도 되지만 1차로 저한테 하는 설교가 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 이기용 목사님이 천국 가서 과일나무를 보여주시는데 천사장이 어떤 한 무리가 와서 막 먹는데 저쪽 무리는 못 먹고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먹는데 저 사람은 못 먹습니까? 이러니까 저들에게는 먹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먹을 권한이 주어졌다. 이런 감정들을 헛두루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대로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깨닫는 대로는 하나도 안 틀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 선한 욕심,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 성화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삶이 자기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제일 많이 구원하게 되고 나라에도 제일 많이 보탬이 됩니다. 나라에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 주일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악한 시대를 따라서 주일의 개념도 약해지고 부활의 개념도 약해지는 이때에 또 한번 말씀으로 권고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주일을 귀한 날로 존귀한 날로 여기고 오락을 삼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말씀의 은혜 받고 성화 받는 날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우리 동서복음교회 식구들 다 되도록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의 부활은 인성은 영광인데요, 신성은 희생입니다. 그거 알고 부활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기녀 강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이라 불러도 됩니다. 전도사가 발음이 쉽더라고요. 우리 동서보험교회 식구로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어요? 일어나시겠어요? 네, 일어나 주십시오. 예전에 1년 동안 섬겨 주시다가 가셨어요. 저랑 이제 전도 1년을 같이 했어요. 수요일마다. 제가 그때만 해도 혼자 전도할 실력이 안 될 때였는데, 그래 저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김경숙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1년 같이 전도해 주시고, 우리 조기는 전도사님 오셔서 1년 해주시고, 2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겨우겨우 혼자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혼자 하다가 이제 여기 2명 이사 오면서 지금은 이제 막 부자 같습니다. 막 3명 다니니까 구루마 끌고 다니고 지금은 이제 수요일이 재밌어요. 그때만 해도 항상 엄청난 긴장의 날이었어요. 긴장. 꾹 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눌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눌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수요일 날이 엄청 눌리고, 전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긴장 모드였는데, 어쨌거나 그 덕분에 이제 아이들 많이 만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동하는 날이 다 돼갑니다. 이번 달은 8월 28일 금요일에 가는데, 일단 공식적인 시간은 5시인데요. 이거는 뭐 꼭 안 가도 됩니다. 꼭 안 가도 되고요. 가시고 싶으면 참가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참가하실 분들 항상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가시는 분들끼리 시간을 조율해서 조금은 더 일찍 가면 거기 이제 산에서 조금 기도도 하고, 차 마실 사람들은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면서 식사하고 그렇게 아마 들어가도록 해야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일 없이. 우리 저번에는 중국집 갔었는데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제 2군데 밥집을 알아놨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돈가스 집이 또 인터넷에부터 나오던데, 거기도 한번 가봤으면 싶은데 거기는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쯤에 말씀드리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권사님, 목사님 오시는 거 얘기해도 되겠지. 지금 우리 교회에 목사님 가정이 한 가정이 성기로 오시려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저랑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60대 초반인데 아직 젊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조금 하세요. 자기 일을 조금 하시면서 여기 오셔서 이제 제가 사례 못 드려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하고, 이분도 보니까 이제 아주 고든 분인데 이제 아내분이 이제 대화하는 중에 1시간쯤 만에 들어오셨는데, 아내분이 그 남편 목사님을 존경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고, 오시면 아마 부부가 이렇게 같이 오실 것 같아서 또 그것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시면 이제 오후 예배도 좀 하시면 좋겠고, 광안리 사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가까우니까 혹시나 새벽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면 가까우니까 여기 오셔서 좀 새벽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는 못한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이렇게 부부가 온 경우가, 여기 부부가 오셨긴 오셨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등록하는 상태로 온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분들 보면, 그러고 여기 온다 해놓고 안 오는 분들이 좀 몇 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아유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얼뜻 하면서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참 인간이 덜 됐구나, 인간 된 목사님이 탁 가면 바로 이렇게 코끼가 올 낀데 내가 아직 한참 더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 다대포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하고 요 권사님이 이렇게 소개하셔가지고 어쨌든 교회 오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협력 목사님이시죠. 이제 오시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오늘쯤에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도사님도 오셨고 강도사님입니다. 강도사님인데 전도사라 불러도 발음이 쉬워서 그냥 저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강도사 박미숙 전도사님도 강도사까지 받았어요. 사이버에서. 근데도 지금 저는 전도사라 부르는 게 발음이 쉬워서 그래서 이제 주보에 강도사 2명 올리고 우리 교회 주보는 항상 빵빵합니다. 이 주보 보면요 최소 100명은 되는 교회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주의 죽으심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또 부활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저희들이 원하기만 하고 조금 한 발짝만 떼면 주님의 전능한 능력이 와서 저희들에게 이 능력으로 이 부활의 은혜를 입혀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쪽으로 봐도 은혜요. 저쪽으로 봐도 은혜요.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살았던 구약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매일 거두어서 먹고 살아가는데 자칫 잘못해서 내가 내 힘으로 거두었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자각하고 항상 입술에 감사의 제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여러 배 100배를 받게 하시고 물질에 자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가 부활의 은혜에 감동되고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이 은혜를 이제 입고 살겠다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